오늘은 성경개관 제1-1강입니다. 왜 기납법적 성경 연구를 해야 할까? 왜 큐티를 해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기납법적 성경 연구 및 큐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납법적 성경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강의는요, 성경개관 제1강 성경개론을 강의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중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한 보충 강의입니다. 제1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 성경을 연구해야 할까요? 성경은 약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1600년 동안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또한 고대의 세 가지 언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쓰여졌으며 고대 근동의 잊혀진 문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당시와 현대를 사는 우리들 사이에는요, 시간적으로, 문화적으로, 공간적으로 거리감, 갭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기도 어렵고 읽어도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과 우리 현 시대 사람들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갭을 극복하고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올바른 메시지를 발견하여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해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성경 본문을 놓고서도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어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성경 본래의 메시지와는 다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상의 오류를 극복하고 성경 본래의 의미를 오늘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 성경 해석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먼저 문법적 해석, 문맥에 의한 해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글의 흐름 속에서 각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든 글에는 흐름이 있는데 성경 역시 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문맥이라고 하고요.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기초가 되겠죠. 문맥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쓰는 것처럼 엉뚱한 그러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접 문맥이 있습니다. 문단과 문장의 흐름 속에서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죠. 원접 문맥은 문단과 문장의 흐름을 고려하면서 책의 각 장 또는 각 권의 전체의 구도에서 파악하는 것이 원접 문맥, 그래서 근접은 가까운 문맥, 원접 문맥은 좀 먼 문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 해석, 사맥에 의한 해석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글이 쓰여진 당시의 역사로 돌아가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당시와 지금의 간격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됩니까? 성경을 부당하게 영화, 스피리추얼라이징이죠. 도덕화, 모럴라이징, 심미화, 사이클로라이징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을 현대의 잣대로 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잣대로 재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 삼손과 여우 꼬리 횃불 이야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유초등부 설교를 하면서 삼손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300마리 여우를 붙잡아서 둘씩 꼬리를 묶고 거기에 횃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을 태웠다.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던 5학년 여자아이가 왜 목사님 동물 학대하냐고 저에게 따져서 제가 혼쭐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오류에 빠졌습니까? 그 수천 년 전의 역사적 배경을 다 무시하고서 어때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성경을 나의 잣대로 재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요, 성경 당시의 세계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세계를 그 바깥에서 오늘의 관점에서 관찰하기보다 그 안에서 그 당시의 그러한 시점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신구약 성경의 배경을 연구해야 되고요. 신구약 성경 배경 주석, 배경서 이런 것을 많은 책들을 참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의한 해석이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신구약 성경은 유기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의 맥락과 일치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병행 구절을 살펴보거나 성경에 의한 재인용 및 재해석된 경우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또 이렇게 많이 재해석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는 뭐 조상들 언약에 충실한 그러한 하나님, 이것으로 주로 해석을 해오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로 그렇게 연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장절 구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맥락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은 여러분 원래요, 장과 절의 구분 없이 한 권이 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예로 들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이 지금처럼 뭐 1장, 2장 이런 게 없이 한 권으로 그냥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읽거나 연구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야 창세기 1장 뭐 10절 이렇게 인용할 수 있지만, 예전 이것이 구분되기 전에는 예전의 사람들은 참 이게 곤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랍비들로부터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장으로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 장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쓰는 성경으로 구분된 것은 영국의 스티븐 랭턴이라는 사람, 나중에 캔터버리 대주교까지 했어요. 13세기 초 파리 대학 교수 시절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의 장으로 최종으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절의 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절의 구분은요, 로베르 에스티엔이라는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요, 인쇄업자 겸 성경학자입니다. 16세기 중반 1553년에 지금의 절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이미 랍비들에 의해서 히브리 성경이 절로 나누어져 있는 이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통합해서요, 프랑스어판 성경 전설을 최초로 발행한 사람이 이 로베르 에스테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같은 장과 절이 구분되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요, 장과 절을 나눈 것이, 여러분, 장을 나눈 것이 문맥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몇 장하고 이렇게 장이 문맥과 맞지 않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좀 교정을 했는데, 우리 한국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 절 뒤에요, 동그라미가 있을 거예요. 뭐 구약은 파란색, 신약은 적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바로 문맥에 맞게끔 나름대로 이렇게 그거를 구분해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과 절로 지금 우리가 성경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의 역사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장과 절이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성경을 연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추구했다는 것. 그러나 굉장히 유익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한 권 아니면은 뭐 한 책 이런 식으로 읽고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또 유익할 때가 많이 있죠. 자,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개인 성경 연구 핸드북이라는 IVF 자료개발부에서 발행한 것을 참고했습니다. 물론 뭐 디모데 출판사도 그렇고 다른 여러 곳에서 귀납법적 성경 연구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귀납법적 성경 연구법은요, 20세기에 등장한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고수해온 교리적 틀 안에서 본문을 연역적으로 공부해온 방법과 대조가 되겠습니다. 즉,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성경관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이해, 이걸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 개개의 사실들에서 출발하여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가는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죠.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이 있습니다. 연역적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결론이나 틀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입증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시작해서 구체적 사실, 명제로 시작해서 구체적 사실을 찾아가는 것이고요. 연역적 성경 공부 방법에는 주제별 성경 공부가 있죠. 귀납적 방법은 개개의 사실에서 출발하여 결론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구체적 사실로부터 연구를 거쳐서 결론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 연역적, 귀납적 방법에 이러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성경 연구 방법, PBS라고 하죠. Personal Bible Study, 개인 성경 연구 공부를 줄여가지고 PBS라고 하고요. 그룹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GBS라고 하죠. 그래서 그룹 바이블 스터디, 소그룹 같은 곳에서 나눔식 성경 공부를 하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PBS, GBS 그런 용어를 쓰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귀납법적 성경 연구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왜 귀납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역적 접근 방법의 틀과 결론은 귀납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설교 같은 것이 그렇죠. 연역적인 방법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세밀한 것까지 경험할 수 있다. 귀납법적인 접근 방식은 연역적 접근 방식의 잘못을 바로잡아 준다.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 생동감 있는 경험을 하게 한다. 여러분, 직접 연구하여 논문을 쓴 사람과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어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과 차이가 어떻겠어요? 직접 논문을 쓴 사람은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생동감이 있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자신이 직접 연구해서 깨달은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연구해 놓거나 다른 사람이 쓴 책, 주석 뭐 이런 걸 통해서만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논문도 여러분 논문 쓰는 법을 배워야 논문을 쓰는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법을 배워야 성경을 개인 스스로 연구하고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은요, 성경을 연구하는 법,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귀납법적 성경 연구 전체 개요를 살펴볼까요? 자, 귀납법적 성경 연구의 과정은요, 관찰, 해석, 적용 이 순서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관찰,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인가? 그래서 본문을 관찰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찾아내는 것이죠. 해석, 본문에 있는 사실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본문을 통해서 사실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찾아내는 것입니다. 적용, 본문에 비추어 볼 때 나의 인격과 행동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납법적 성경 연구, 특별히 개인 성경 공부죠. PBS를 위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성경, 여러 번역본, 개역 개정,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영어 성경, NIV, NSB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성경 사전,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나 인명, 지명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이 성경 사전이고요. 성구 사전, 본문에 기록된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용례집입니다. 이걸 성구사전이라고 하고요. 뭐 국어사전, 노트, 필기구, 지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책으로 다 사야 했는데 오늘날은요. 인터넷 들어가 보게 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경 연구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게 보게 되면 홀리 바이블을 치게 되면은 여러 성경 번역본 다 뜨고 뭐 성경 사전, 성구 사전 이런 것도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좀 인터넷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납법적 성경 연구에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관찰입니다. 관찰의 의미, 관찰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본문을 자세히 정확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살피는 것인데요. 이때 본문에 대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대해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깨끗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여백에다 막 뭘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연구나 큐티할 때는 그 적어놓는 거 그대로 보면 또 그것에 예속되게 되니까 깨끗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본문을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차례 세밀하게 읽어보고요.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비교하여 읽어보게 되면은 본문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관찰 항목을 찾아볼까요? 문체. 성경에 주로 사용된 문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설화체, 이야기체입니다. 이야기체, 내러티브라고 하죠.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사건의 흐름을 서술하고요. 구약의 모세오경, 역사서, 신약의 복음서, 사도행전 등이 대표적인 설화체, 내러티브, 이야기체가 되겠습니다. 설화체의 특징적 개념은요, 묘사입니다. 디스크라이브, 묘사. 등장인물들을 통한 사건의 묘사를 통하여 저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화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저자의 생각이나 사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서 중 일부와 신약의 서신서 그리고 복음서 중 예수님의 설교가 강화체에 해당되겠습니다. 연설문 같은 것이죠. 이 문체의 특징적 개념은요, 설득입니다. 설득, 퍼세이드. 저자의 사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독자들을 저자의 의도대로 변화시키고자 설명하며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보십시오.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까? 자, 시가 있죠. 저자의 체험과 관찰이 일정한 외적 형식을 갖추어 사상의 흐름을 통해 저자의 감상과 간증 그리고 깨달음을 전하고자 하죠.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선지서의 많은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성경 본문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뭘까요? 시입니다. 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묵시. 이상, 꿈, 상징, 환상을 통해 인간 역사의 의미와 다가올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으로 묵시문학, 묵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문체를 살피고요. 두 번째로 문맥을 살피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은 그 자체가 독립적인 경우는 드물다고 했어요. 똑같은 단어나 문장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맥에 따라 본문의 의미와 중요성이 달라집니다. 보통 본문을 전후하여 1에서 2장 정도를 살펴보며 개괄적인 흐름을 정리하게 됩니다. 문맥. 세 번째로 본문 구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체로 본문의 전체 흐름을 형성하는 작은 단락들이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본문을 3개에서 5개 정도의 소단락으로 나누어 제목을 붙여보는 것이죠. 이것은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본문의 흐름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요즘 성경은 여러분 이걸 본문 구조 단락 나눌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다 되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강조점이 있습니다.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것, 반대되거나 대조되는 것, 특징적인 표현, 이것은 시제의 변화나 접속사, 그러나 그리고 접속사, 이것을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대 원칙, 설화체, 이야기체의 경우는 7대 원칙,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냐,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화체의 경우에는 구문 분석이죠. 구문 분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어와 수로, 동사, 주어와 동사 이것을 찾아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화체의 경우는. 그리고 나머지로 관찰 정리. 이제 관찰 정리는요. 지금까지 관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본문 전체의 내용을 깨워보기 위해서 사건의 흐름, 설화체는 사건의 흐름을 그리고 강화체는 논리의 흐름을 장악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서 적어보는 것이 관찰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관찰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문, 의문점을요, 해석을 위해서 해석 질문란에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기록하면은 해석을 하면서 굉장히 이걸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을 한번 살펴볼까요? 해석의 의미, 해석이란 관찰을 통해 발견한 내용의 의미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그 관찰을 통해서 발견한 의문점이나 질문을
이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내용의 의미를 찾는 것이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의미를 찾아야 되고 본래의 성경이 기자가 당시의 청중에게 말하고자 했던 본래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요. 성경 전체의 맥락과 일치하는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석 과정은 낱말 및 구절풀이, 이거 모르는 낱말이나 그런 구절이 있으면 한번 풀어보고요. 해석 질문 해결, 본문 병행 구절 문맥을 철저히 살핍니다. 그래서 본문을 철저히 살핀다. 타 번역 성경을 참조하고요. 병행 구절을 살피고 문맥은 가까운 데서 멀리까지 살피고요. 관주와 성구 사전을 참조하고 성경 사전이나 주석 등 기타 참고 서적을 참고해서 관찰해서 의문점이나 그러한 질문들을 이것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다 하게 되면은 해석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해석을 통해 얻은 내용을 종합하여 잘 이렇게 단락별로 정리하는데 이때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핵심 메시지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이것이 바로 설교, 강해 설교의 그러한 핵심 메시지가 되고 GBS 교재 그러한 교환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적용의 그러한 요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설교, 강해 설교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 기납법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관찰 해석, 그래서 해석 정리를 통해 핵심 메시지를 뽑아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깨달은 사실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적용하는 것이죠. 적용이란 해석을 통해 발견한 그 의미, 핵심 메시지를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원리가 있어요. 적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이어야죠. 그래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퍼스널, 개인적이고요. 프랙티컬, 실제적이고 파서블, 가능해야 되고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 적용 항목은요. 감사와 찬양, 회개와 자백, 강구와 중보, 계획과 실천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 해석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특징은요. 평행법을 독특하게 사용하고 비유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운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시 해석을 할 때 관찰은요. 문체, 문맥 및 배경, 연 구조, 평행법의 종류, 비유의 종류, 저자의 감정, 그리고 관찰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죠. 이미지 또는 사상의 흐름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평행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동의적 평행법. 두 개의 다른 그러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련의 단어를 사용해서 두 개의 다른 식구의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것. 시편, 2편이 대표적이 되겠고요. 반의적 평행법은 똑같은 생각을 두 개의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의적 평행법의 반대가 아니라 동의어 대신 반의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의적 평행법과 다르다. 잠언 10장 1절이 대표적이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그리고 종합적 평행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식구가 첫 번째 식구를 완성하거나 보완하는 형태입니다. 상징적 평행법, 반복적 평행법, 추측 양식, 교차 평행법 등으로 세분하기도 하는데 이런 평행법이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비유, 이미지를 사용하면 정밀도는 떨어지는 대신 표현을 생생해지죠. 그래서 비유법에는 직유법, 운유법, 의인법, 환유법, 제유법, 의인법 이거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거죠. 자, 이제 시를 해석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낱말과 구절풀이를 하고 질문 해결 및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궁금했던 점이나 그리고 그 질문 사항을 해결해가는 과정과 그리고 시니까 또 시적으로 묵상을 해야죠. 그리고 저자의 간증뿐만 아니라 다 끝나게 되면 해석 정리를 하게 되고요. 적용, 감정적인 부분, 개인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의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납법적 성경 연구에 이어서 큐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큐티, 영어로 quiet time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경건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이라 불리죠. 국어 사전을 보니까
기도와 묵상,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교회 용어 사전을 보니까요.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 큐티에는 3요소가 있는데 묵상, 적용, 나눔이다. 나만의 조용한 시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한 내용을 삶에 적용하여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며 영적인 은혜를 나눔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경건의 시간,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다. 이게 교회 용어사전의 그러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니까 큐티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큐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이 있죠. 묵상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시편 1편 2절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묵상은 히브리어로 여기서 하가입니다. 하가. 신음하다, 슬퍼하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묵상, 명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고요. 시편 119편 97절에서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고 할 때 이게 히브리어로 시아의 묵상하다, 대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묵상의 방법에는요. 본문 전체를 놓고 묵상하는 방법이 있고 한 절이나 뭐 두 구절만 가지고 한 절 묵상이 있겠습니다. 큐티의 유익을 살펴볼까요? 왜 큐티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경건 훈련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연습하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 전쟁, 내적 치유, 자아상의 회복, 기도 훈련, 순종하는 삶, 예배하는 삶 이런 것들이 큐티를 통해서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위한 사전 준비 사항은요. 먼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용한 시간, 장소, 약속된 시간, 장소,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 장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 장소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물로 뭐가 있을까요? 성경, 노트, 필기도구, 그 다음에 시중에 큐티 교재가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큐티의 일반적인 순서, 이것은 큐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순서라는 거예요. 먼저 찬양을 해야 되겠죠. 이거 뭐 시중 큐티지는 본문에 맞게 거기에 다 찬양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죠. 이때 기도는 큐티를 위한 준비 기도입니다. 큐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큐티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본문을 읽어야 되고요. 관찰해야 되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귀납법적 성경 공부법에서 관찰, 해석, 적용 대신에 해석 대신에 묵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죠. 이것은 큐티를 통해 깨달은 말씀과 적용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삶에서 실천하고 큐티 나눔방이나 뭐 친구 소그룹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그런 말씀의 의미를 지체들과 나누는 것이죠. 큐티의 방법입니다. 큐티의 방법은요. 성경만 가지고 하는 방법과 시중의 큐티지를 가지고 하는 먼저 이 방법이 있겠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좋습니다. 왜? 선입견 없이 성경 자체가 주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뭘까요? 큐티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시중 큐티지를 활용하게 되면은요. 장점은 무엇일까요? 중단 없이 큐티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큐티지에는 본문 해설도 있고 뭐 다양한 읽을거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이걸 활용해서 중단 없이 큐티를 계속할 수 있는데 단점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묵상하지 않고 큐티 지필지인에 해설해오는 것을 쭉 읽고 그것을 자신이 큐티한 것처럼 거기에 예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큐티지가 일자에 맞춰 성경을 쪼개 나왔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참 오늘 거하고 어제 거하고 오늘 거 그리고 내일 것을 이렇게 서로
합해져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답답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시중 큐티지의 종류 한번 제가 평가를 해봤어요. 평가라기보다는 소개해 드릴게요. 본문 해설 및 묵상의 글이 있는 큐티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이 대표적이죠. 이것은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두란노에서 발간한 건데, 여기에는 다양한 묵상의 글을, 다양한 경건 서적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큐티인이라고 있어요. 큐티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그 교회에서 발간한 건데, 여기는 묵상의 글을 성도 간증을 여기에 소개해 놓았습니다. 자, 묵상의 글이 없이 질문 제시형 큐티지가 있어요. 기납법적 성경 연구에 충실한 것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사랑의 교회, 예전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죠.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이렇게 출간했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솟는 샘물은 줄여가지고 날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심이라는데, IVP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서 이렇게 출간한 그런 큐티지가 있겠습니다. 다른 많은 큐티지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본문 해설 및 묵상의 글이 있는 큐티지와 묵상의 글이 없이 질문 제시형으로 큐티지, 이것을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들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생명의 삶 종류, 그러니까 본문 해설 및 묵상의 글이 있는 큐티지는요, 다양한 읽을 거리가 있으니까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것을 계속 중단 없이 할 수 있는데, 단점은 무엇입니까? 큐티지를 읽는 것으로 큐티가 전락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지에 있는 것 처음부터 쭉 읽고 이걸 큐티했다고 끝내버릴 수가 있고요. 또 말씀을 주관적으로 적용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날마다 솟는 샘물 종류, 이것은 뭐예요? 묵상의 글이 없이 질문 제시형 큐티지라 있어요. 기납법적 질문을 통해 말씀을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단점은 무엇입니까? 제시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을 큐티했다, 이렇게 큐티지 문제풀이로 전락할 수 있는 이러한 단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마르틴 루터식 방법. 그러니까 큐티의 방법, 여러분 큐티가 특별히 이것저것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큐티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서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깨달으면 그게 큐티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하는 방법과 시중의 큐티지를 가지고 하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렸고요. 두 번째,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식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내 삶에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기도, 이런 식으로 루터가 했는데, 마르틴 루터식 방법이고요. 그 샘플은 생명의 삶 큐티 배움방 거기 들어가면은 예전에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자, 세 번째로 3단계 큐티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묵상하고 그 다음 깨달은 것을 나의 적용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생명의 삶 큐티 배움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큐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귀납법적 성경 연구법에서 관찰, 해석, 적용이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관찰, 해석 대신에 뭐라고요? 묵상, 적용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귀납법적 성경 연구법은 이 해석이요, 좀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큐티는 여러분 정해진 짧은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데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귀납법적 성경 연구법을 먼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큐티를 소개하는 것은,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큐티는 굉장히 쉽고요. 시중에 있는 모든 큐티지들이 이거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기본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큐티지가 제작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 읽기 및 관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말씀을 산발적, 충동적으로 선택하지 말고요, 연속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큐티지를 활용하거나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정해진 본문을 한 번만 쓱 읽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한 3번에서 4번 읽어야 되고요. 다른 번역본과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찰. 생명의 삶에서는 관찰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말씀, 의문이 생기는 말씀에 줄을 긋고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씨앗으로 받으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하는 것, 이것을 관찰로 이렇게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묵상, 이제 연구와 묵상이죠. 귀납법적에서는 이걸 해석이라고 하는데 큐티에서는 묵상, 연구와 묵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생명의 삶에서는 이 묵상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깨달은 것을 기록한다. 질문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내가 주장할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할 명령은? 내가 피할 오류는? 내가 따를 모범은? 내가 새롭게 발견한 진리는 무엇인가? 아까 마르틴 루터식 큐티 하면서 소개해드린 것을 이렇게 참고하는 것이죠.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요, 이것을 묵상이라 하지 않고 연구와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 및 연구 해석을 통한 것들을 기록한다. 큐티지에 있는 질문을 활용하고 느낀 점을 기록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날마다 솟는 샘물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것들이 조금 기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에 더 충실하기 때문에 생명의 삶에서는 묵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은 연구와 묵상이라고 했고 이것이 더 객관적이 될 수 있다. 생명의 삶은 좀 더 주관적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적용 이제 결단과 적용입니다. 자, 적용의 원리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체적이어야 한다 했어요. Personal, Practical, Possible, Progressive. 자, 큐티 나눔이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깨달은 말씀이나 은혜를 정기적으로 주변 지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에 큐티 나눔방을 개설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대면적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매일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눔의 유익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치우침을 방지하고요. 타인이 묵상한 것을 공유합니다. 나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걸 깨달았는데 저분은 저렇게 해석했네 하고서 서로 이것을 공유함으로 주관적으로 치우치는 걸 방지하고요. 또 중보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죠. 큐티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지속성을 가지고 영적인 도전도 받을 수 있고 또 사역의 비전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나눔할 시 주의사항,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큐티방이나 큐티 나눔하면서 자신이 그러한 부끄러운 부분을 고백하는데 밖에 나가서 떠벌리면 그게 되겠어요?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요. 가식적이지 않고 진실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많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경청,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잘 들어야 되고요. 또 큐티하면서 막 성경 공부식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사실 큐티는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주관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 그것을 가지고 막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죠. 가르치려 많고 상대방을 격려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중보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은 시 큐티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요.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은식 제자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그 제자훈련 방식이 있어요. 온누리교회는 1대1 양육이죠. 1대1 제자 양육이고 사랑의 교회는 제자반, 사역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거기에서 제자훈련 할 때요. 큐티에 대해서 A형, B형, C형, D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형은 뭘까요?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 큐티는요.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해서 A형은 느낀 점만 적는 거 A형, B형은요. 내용 관찰과 느낀 점을 적고 C형은 내용 관찰, 느낀 점, 결단과 적용 D형은 이제 완전한 큐티죠.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낀 점, 결단과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A형 큐티로 한번 해보십시오. C형 큐티 해보십시오. D형 큐티 해보십시오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멍하다. 자신이 큐티를 잘하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보면 익숙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할 때 이 큐티는 A형, B형, C형, D형이 이런 의미구나. 이걸 이해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쫄지 않고 잘 큐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큐티시군요. 큐티는
관찰, 질문, 묵상, 적용, 기도, 큐티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 있다. 이걸 소개.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기납법적 성경 연구를 해야 되고 큐티를 해야 할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왜 기납법적 성경 연구와 큐티를 해야 한다고요? 기납법적 성경 연구의 장점과 큐티의 유익함 때문이죠. 자, 그리고 기납법적 성경 연구법은 성경 연구의 하나의 도구, 툴이 되고요. 큐티의 기본 바탕이 되고 설교의 기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구약에 대한 강의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신약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번부터 신약에 대해서 더욱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